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훈련 받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전투에 투입이 될 것 같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보면 사막에서 훈련하는 군인들은 어디로 갈까요? 중동 지방에 가겠구나. 장거리에서 훈련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갈까요? 저거는 저 장거리에 투입을 하겠구나, 그런 걸 느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십자가 군병을 만들시기 위하여 우리들도 훈련하세요. 불러가지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하건대는 하나님이 저를 가난한 사람에 보내기 위해서 가난을 경험하게 하고, 병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하여 병든 사람의 아픔을 체험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참 몸이 아픈 사람은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슬프고, 가난한 사람은 어디 가서 밥 달라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혹시 누가 거지라고 그럴까 봐. 그래서 이런 과정을 쭉 체험을 하다가 보니까 아프다고 그러면 늘 가족처럼 마음에 저림이 있어요. 그런 것, 그거 다 하나님이 훈련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사도를 이렇게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이 선택한 다음에 굉장히 특수한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에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보내고, 또 이방인들 중에서도 보면 그 간수들을 전도하러 보내고, 벨렉스나 지도자에게 전도하러 보내는 그런 사명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받는 고통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저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에 갔어요. 갔더니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가 늘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니 그러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그만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여인이 들린 귀신의 그 신통함을 통해서, 점하는 걸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이 바울을 간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매 맞을 일 아닌데 매를 맞았어요. 감옥에 들어갈 일도 아닌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발을 차크에 채웠어요. 억울하게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또 바울은 좌절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들어간 한밤중,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는데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저에게 자유를 준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감옥에 들어와야 되지요 하고 원망할 시간에 바울 사도는 거기에서 찬송하고 기도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쫙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적인 거예요. 그러니 잠을 자고 있던 간수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이 옥문이 열린 걸 보니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갔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속에서 그냥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을 자기 육신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문이 열렸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그럴 때 바울이 말합니다. 야,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자살하지 마라. 왜 그러냐 하면 당시에 죄수를 관리하다가 잘못하게 되면 벌이 엄청난 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자살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 그 사람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 이 사람은 다른 분이네. 그렇게 하고 그를 데리고 나가서 물어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느냐. 바울 사도를 보면서 구원에 대한 것을 알만한 분이라고 간수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6장 33절에 그런 얘기를 하지요.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라고 그랬지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구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럼 왜 바울이 여기 감옥에 안 들어가도 되는 신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난 로마 시민이야 그러면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이라는 걸 밝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가게 하는 것도 섭림을 깨달아서 들어간 겁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되면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보다 우월의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나라 백성은 그 나라 국력만큼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는 것도 여러분 나라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안정되고 잘 돼야 해외에 있는 분들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라만 국력만큼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보호를 받아요. 월남이 공산화되기 전에 상황을 저는 알지요. 제가 마지막 보따리 싸서 온 병사 중 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공산화되기 전에 우리나라 군인들과 그 기술자들 오고자 하는 사람 다 싣고 왔어. 왜야? 우리나라 국력이 그래도 낫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이 로마 시민들은 어디로 가도 큰 소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시민권이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돈을 주고 사기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그러잖아요. 바울이 나올 때는 그럽니다.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그러니까 가두었던 이들이 벌벌 떨면서 어서 가시라고. 이만큼 자기의 편안함보다 복음 전하는 데 우선했던 바울의 이 아름다운 마음을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들이 가진다고 하면 이 나라도 달라지고 교계도 달라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달라질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함과 복을 가지고 육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그것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산다고 나라가 잘 살면 잘 살수록 과거에 우리를 도운 나라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잘 살면 잘 살수록 잘 살게 하신 하나님과 또 유산을 많이 물려준 부모라면 그 부모님에게 잘해야 되는데 많이 유산을 물려주고 잘 살게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더 타락해 버리면 그건 좋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거룩하게
잘 사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에게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지만 자기의 자유, 자기의 모든 걸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그 간수가 예수님 믿음으로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잘 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잘못 사용했던 사람이 있는데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 목사님이 손이 세 개입니까? 그게 아니고 이름이 삼손이에요. 그냥 당나귀 턱뼈 하나만 손에 쥐어줘도 칼 든 사람, 창 든 사람들을 다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을 가지고 뭘 했냐 하면 여자를 사귀는 데 썼습니다. 기생 무릎 베고 잠잘 자고 놀아나다가 결국 그만 눈이 빠지게 되고 폐가 망신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사가 됐어요. 그뿐 아닙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데 쓰지 않았어요. 자기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다윗 같은 사람이 있으면 정적을 삼아가지고 막 죽이려고 노력을 했고 늘 나라를 돌보는 것보다는 자기의 정욕적인 일을 더 많이 했어요. 그 왕권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가정에서는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아내 보고는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남편 보고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성도들 보고는 교회에서는 성도를 관리한다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우리는 가정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양육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령한 가정은 서로 가족이에요. 가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회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정직하게 살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곳에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같이 봅니다.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왕하고 함께 동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버리면 주의 종과 관계도 서먹서먹해지고 동행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증거예요. 사무엘과의 관계가 참 좋았었는데 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린 사람하고는 함께 안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을 많이 추구합니다. 그러나 복 받을 그릇이 되고 난 후에 복을 받아야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복 받을 그릇이 돼야 돼.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약 70%가 당첨되기 전보다 더 먼 훗날에는 더 불행해졌다는 그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복을 받다가 보니까 그만 그 복을 잘못 써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먼저는 성화되어야 된다. 성화돼. 그 복을 쓸 수 있도록 쓸 수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지도자의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 없는 자가 지도자가 되어버리면 자신과 다른 사람까지 괴롭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먼저 힘쓰고 아내와 남편 그리고 가족들에게 뭔가를 요구하기 전에 그들의 요구가 뭔지를 먼저 내가 채워주려고 노력할 때 가정이 행복하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다 안 되는 사람이 복을 받으면 타락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가난한 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하게 되는 겁니까? 먼저는 자기 관리 잘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나오는 바울 사도를 보니까 바울 사도에게 많이 준비시켰어요. 헬라어도 알게 하고 히브리어도 알게 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하고 가말리엘 문화에 거하게 하고 바리새인처럼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어요. 많은 걸 가졌어요. 그런데 이 많은 걸 가진 그가 잘못 살아버리니까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줬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지고 거룩하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게 됨으로 인하여 과거의 동료들이 적이 되는 거죠. 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보세요. 옛날에 친구가 점점 멀어집니다. 때로는 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다시 글로 들어가지 말고 모든 동료들까지 다 전도해서 예수님 찬양하면서 천국 가게 하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깊은 깨달음이 있으니까 이런 고백을 하지요. 갈라디아 5장 15절에서 17절 보면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을 때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지금 분명히 청년 때 부름을 받았는데 바울이 깊이 깨달아 보니까 과거에 자기가 살았던 모든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 나를 언제 택했느냐?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라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군포에 이사 오고 또 와서 예배드리게 된 것은 과거부터 준비한 것으로 깨달아지는 날이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깨달아 보니까 과거에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는데 그때 내가 기적처럼 살게 된 것은 바로 오늘날 목사 되게 하기 위하여 과거에 안 믿을 때 어릴 때부터 살렸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배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다른 사도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러 갔다는 내용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은 천부장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는 바울 사도를 보호하고 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천부장을 동원해서
보호하고 있다,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어느 예루살렘에 가서 그럽니다. 신문을 받으면서 여러분이여,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 만났다는 간증을 합니다. 그럴 때 그 간증을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며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로 공중에 날렸다. 그 바울 사도의 개인적 체험을 이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하게 반응하잖아요. 강하게.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보면 이방인들, 또 글라디오, 루시아와 총독,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23장 28절 29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죠.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같이 봅니다.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공회로 데려다가 고발하는 것이 그들에게 율법의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하고 막 결박시키려고 하는데 이방인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간다고 말이에요.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로 하여금 모든 재판장 앞에서 또 로마에까지 가서 그 총독과 황제 앞에서, 군인들 앞에서 간증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유대인을 악하게 해서 계속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섭리로 보는 하나님의 뜻을 섭리로 보고 환경을 섭리로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예수 믿게 하시려고 이런 환경을 주셨구나. 나를 회개시켜서 천국 가게 하시려고 이 환경 주셨구나. 나로 하여금 이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또 이런 복을 주셨구나.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려고 좋은 친구를 주셨구나. 이런 식으로 섭리를 가지고 바라보면은 항상 행복한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해요. 응?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많은 사람 모아놓잖아요. 모아놓고 고발하는 그 재판받는 장소에서도 자기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이야기,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는 얘기를 쫙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한 결과는 죽지도 않았지만은 나중에 크게 누리는 사람이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헤롯 궁에 그들을 지키라 명하니라. 바울이 어디에서 보호받느냐 하면 대적자들 때문에 헤롯 궁에서 그를 지키라 명한다. 여러분, 최고 안전한 곳이 궁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보호받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랑을 깨닫는다는 거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삽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현재 환경에 매여 있지 말고 이 환경을 주신 이유를 잘 찾아보세요. 가정에 장애우가 있든지, 아니면 가정의 사업에 실패가 있든지, 또 아니면 질병이 들어왔든지, 그럴 때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세요.
흔히 그러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사랑했는데 누가 배신했어요. 사랑할 수 있던 기간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가 사랑을 깨닫고 난 후에 그 어머니 아버지가 천사같이 됐어요. 우리 집에도 한번 왔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그리고 아이를 보면서 조금 성장도 더디고 막 그런데 그 아이를 보배처럼 여겨요. 그 아이가 우리 집사람을 만나더니 이모라고 하면 떠나지를 않는 걸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경해지지 맙시다. 아멘. 아멘 해도 돼요. 한경해지지 말자. 믿습니까? 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 현재 고난. 바울 사도가 한 말이 현재 고난.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 그러면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다. 희망이 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엄청난 것을 알고 오늘 연약을 믿음으로 극복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또 환경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